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앞에 있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십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7장부터요. 결혼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7, 8, 9장, 10장,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와서는 예배포를 쓰는 문제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의 시작을 말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은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사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은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2절부터 3절까지 은사의 핵심이 그건데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악, 사단이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우상 섬기는 대로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끌어가서 또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너희는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공희설 집사님도 성령이 계세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희선이 또 진규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네, 댓글 다세요. 아멘. 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거기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희선이 아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절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김성건 목사님이 강론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관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그 6.25 사변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공산당이 그 목사님이랑 다 해놓고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을 침받고 저주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사모님이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목사님이 쭈삣쭈삣 할 때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주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지할 수 없고 나는 우리 바라볼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진규도 들어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신 주님이라고 모시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이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이 어떤 사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가장 큰 건데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준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준 선물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주셔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성령께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은사인데, 그 은사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몇 개냐면 9가지가 나타났어요. 로마서에 보면 6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줘도 그 같은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잖아요. 직분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역도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어떤 거냐면 7절부터 우리 이제 10절까지 말씀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7절에 8절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성령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다 은사들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뭐냐면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다 받았어요. 근데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 믿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 있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그 구원받은 믿음 그 다음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믿음이 더 강건해요. 은사는 뭐냐면 그 교회를 더 풍성한, 믿음을 더 담담하게 세우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은사가 있다. 정말 어떤 걸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 기도를 할 때에 미문에서 기도를 올라가다가 이제 병을 고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이제 병 고쳤다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나았어요. 내가 신령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같이 기도해서 나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능력 행함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가고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저것이 거짓 영이다, 진짜 저거는 참 영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은사를 줘요. 그래 9가지 은사예요. 제일 처음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세 번째에 믿음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그 다음에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부러 방언과 방언 통역을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방언을 해, 방언을 못하네. 그러면 그 사람들 무시한 거야. 나는 방언을 하는데 당신은 방언을 못한다. 당신은 신령하지 않다.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일부러 은사 중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그 방언과 방언 통역함, 그거를 제일 뒤쪽에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왜? 나눠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9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게 내가 신령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지체를 보면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눈 있고, 그다음에 입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은사도 그런 거예요. 은사도 다 각각의 다 이게 있어요.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 그러면 그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셨을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돈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그거를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연약한 자를 도와서 서로 한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똑똑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또 은혜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맞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안 되니까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말로 잘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걸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는 잘 일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 당연히 같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쫙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더 좋고 나쁜 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요. 또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